기근과 텅 빈 인생, 떡집의 기근과 텅 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주일 동안 주일 오후에 룻기의 암울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비극과 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무법천지의 영적 사사시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전체라는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타락과 배교의 거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룻기는 마치 하늘 높이 있던 카메라 렌즈가 아주 좁혀 들어오는, 그래서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평범한 한 가장으로 주민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구속사의 서사시가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가정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아주 묵직하고 비극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룻기 전체의 무대를 설정하는 동시에 이 가정에 불어닥친 비극의 영적 뿌리가 어디 있는지 고발하고 있죠. 이들이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는 곳,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만약 빵집에 갔는데 진열장에 빵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상실감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허기가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빵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더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적어도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떡집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영적인 생명력도 모두 메말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한 황폐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룻기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의 서론은 그래서 단지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영적 기근을 한 가정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자연재해나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 또한 성경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우연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과 같이 나일강이라는 안정적인 수자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신명기에 특별히 얘기한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즉, 이 비가 없으면 사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얘기하면 막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못 맞추면 늘상 기근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 철저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 아주 이상한 틈이 생겼다, 즉 영적 경보음이 울렸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복의 목록과 저주의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복의 목록은 거의 14절뿐이 안 나와요. 나머지 40절 이상이 저주의 목록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것,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노추로 만들고 땅을 철로 만들어 흉년을,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베들레헴에 닥친 기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원작적 저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참된 왕인,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인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기근을 통해서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기근 앞에 마땅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떡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떡의 부재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흉년의 한복판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취한 행동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면 나를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사사시대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을 고백하여 지어준 이 믿음의 이름. 그런데 정작 흉년이 되자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내어던져 버립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는 회개하며 언약의 땅에 머무는 대신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사하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죠. 이 결정은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벗어나는 세상의 통치 아래로 피하는 영적 탈선과 배교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도망쳤다가 자기 큰딸과 작은딸 이 둘과 근친 상간을 맺어 낳은 후손들, 이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막고 저주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엄격한 언약의 저주를 받은 영적 볼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를 인정할 만큼 언약적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생존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립니다. 눈앞에 기근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저주를 받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내가 실제로는 내 생존과 내 풍요가 나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는 풍요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하며 떡집을 버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모압에 아주 잠시만 머물 계획이었을지 모릅니다. 즉 좀 베들레헴의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가야지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는 이 말은 영구적인 정착이 아니라 잠시 몸을 피하는 임시 체류. 그런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겨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인간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이 미끄러짐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유지만 하면 내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흘러가는 강물 속에 있는 그런 것과 아니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그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거기 올라가려면 속된 말로 정말 뒷구멍이 빠지게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간신히 한 계단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내가 약간만 타협하면 자기 신앙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경사로에는 브레이크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0년이 훌쩍 지나서 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인만 남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우리는 정말 냉혹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이주가 오히려 가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심령은 아마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희락.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삶이 정말 희락과 기쁨에 넘친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을 떠난 나오미의 삶에서 참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후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삶, 이제 가정이 피어나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삶은 이제 영적 동화 상태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금한 이방인을 넘어 모압, 언약적 저주를 받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름을 누가 줘요? 말로는 병든 자예요. 그리고 기련은 허약한 자예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이 전체 스토리를 알고 그 이름을 명명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일 정도입니다. 모압에 거전 10년쯤 됐을 때 그리고 이 병들고 허약한 두 아들마저 후사도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이 유대적 관점에서 숫자 10은 근신기간, 거룩한 시험기간, 인간으로서의 책임.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10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의 한 세대를 통칭하는, 그래서 완전히 정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잠시 왔다 가야 될 그곳이 정착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엘리멜렉의 가문은 언약 백성으로서 시험에 실패했고 그 결과 가정의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남자들이 없다면 여인들 스스로, 여인들끼리만 삶을 지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은 더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중동에서 성경 예를 들어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십니까? 네. 이들이 몸을 팔아서 연명했을 거라는 그런 역사적인 고고학적 기록들이 발견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여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남자에게 의존해야 돼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시장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할 수 없으면 주위에 이웃이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이 공개해서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중동의 여자들, 특별히 이슬람의 율법, 그런 고대 율법에 잡혀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발생합니다. 여자들이 시장에 못 가요. 그래서 몸을 팔아서 연명하는 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그런 처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약탈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들이 놓여진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서술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여인, 나오미라는 존재, 그 이름을 상실한 채 그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의 처지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착취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런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미가 남겨졌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여 채우려 했던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뼈저린 텅 빔, 완전한 제로 상태라고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간 죄악의 싹시 사망이고 그 끝에는 절대적인 결핍, 상실만 남게 되는 것을 룻기 서로는 준엄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 단지 인간의 실패와 저주로 끝나는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몰락이라는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눈부신 별빛 하나가 떠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기의 심장과도 같은 아마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헤세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국어로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됩니다. 특별히 이 룻기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언약적 사랑.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방이 자격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주권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암울한 사사시대. 그런데 이 헤세드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펼쳐지고 그 보아스와 룻의 인해 헤세드를 통해서 그 암울한 사사시대 언약에 깨트려져서 폐허가 된 기근의 그 시대 조그만 베들레헴 한복판 한 구석에서 어떻게 풍요가 시작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모압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비어졌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던 남편의 헤세드, 그렇죠. 남편이 자발적으로 사랑한 것이고 아내에게 인애를 베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부양할 이들의 헤세드, 자녀들도 크면은 남자 아이는 크면은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이게 책임과 의무예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도 의무감이 아니라 아마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어머니를 봉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이 헤세드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간의 모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고 완벽한 절망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비극의 원인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따지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 남겨진 자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어 배신하고 떠난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녀의 텅 빈 인생 밑바닥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묶어 두십니다. 모압이라는 영적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언약의 씨앗을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싹 틔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전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자함과 방탕함으로 인해 철저히 비워진 공간, 그 공간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구원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텅 빈 삶,
이것은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텅 빈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햇셋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텅 빈 삶에 찾아오셔서 이 햇셋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루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영적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그 징계의 손길 아래 엎드리고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지고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선택한 실용주의,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혹시 엘리멜렉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선택한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실용주의, 이것이 당장엔 달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언약적 저주,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루키 서론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텅 빈 인생을 구원할 소망이 다윗을 지나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루키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떡을 찾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엘리멜렉,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베들레헴 떡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근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셨죠. 예수님이 친히 그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우리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들처럼 떡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기근과 영적인 모압의 저주 한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죠.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새가 발동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영적인 상실과 죽음 가운데 들어가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텅 빔과 비참함을 당신 몸으로 다 채워내셨고 당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며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게 그런 거죠. 내 삶은 비었습니다. 주님의 찢어진 그 떡이 내 생명을 채우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그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위대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모압에서 세상을 향한 그 모압의 발걸음에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왕으로 삼기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가 흉년처럼 메마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한 떡집 대신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온전히 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텅 빈 인생의 폐허를 덮으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햇새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햇새들을 경험하고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 삶에서 이 언약의 햇새들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꽃이 꽃피어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